저는 하나님의 전에 모여 그 크신 은혜를 다시 사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사를 보여주시고 진리와 은총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인기로 되어 저희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치와 낭비와 탐욕을 절제할 힘을 주시고 온유함을 주시며 거짓에 깨어날 진실함과 선함과 친절과 인내도 저희의 습관을 바꾸게 하시고 진정과 닥치 않는 곳에 평안을 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평안과 사랑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네, 열왕기상 9장입니다. 네, 열왕기상 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우리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시듯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8장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봉헌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거의 다 제목으로 나와 있을 건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가 중간에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 왕의 다른 업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로몬 왕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다. 사실은 여기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솔로몬이나 어떤 성경에 나타나는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후에도 보겠지만 솔로몬 왕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하방, 우리가 악한왕 하면은 아하방 되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하방 때에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렸던 때거든요. 고대 근동에서 되게 이제 나 방귀 좀 끼네 이런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열왕기에서는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상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나가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인데 그 순종은 내가 세상에 봤을 때도 삐까뻔쩍한 무언가를 이루거나 완성시키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어디에서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열왕기에서는 말할 때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는가 그죠? 그 두 가지 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 나타나지만 이후의 모든 왕들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 하면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게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느냐.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혹은 죄를 지었거나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입을 열어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과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신실함의 심에 매달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죄에 회개하는 심령을 갖지 않고 혹은 죄를 지었어도 함구하여 입을 닫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때로는 내가 이웃이나 형제에게 죄를 지은 것이 내 안에 양심이 거리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를 설명할 때 그리고 성경에서 회개하지 않는 심령을 얘기할 때 강팍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두 길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지 그 사람이 일생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큰 집을 샀느냐 큰 돈을 모았느냐 큰 공로를 세웠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게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대로 뭘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전을 짓는 것도 사실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거의 대부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성전을 짓는 데에 솔로몬의 무언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데 그를 도구로 사용한 것이지 그의 어떠함 때문에 이제 나타나진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저의 삶에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 우리 한번 1번부터 한번 읽어보죠. 우리 허집사님 한번 1번 읽어주실래요? 예, 1번. 네. 여러분 우선은 성경 오늘 쭉 읽으면 내용으로도 알지만 우선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오늘 9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했습니다. 그죠? 20년에 걸쳐서 다 했는데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어디에서 나타나셨다고요?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어요. 그죠?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는데 이제 3장에 보면 이 기브온에 나타나셨는데 그때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아마도 꿈에 나타나셨다 이런 겁니다. 3장도 동일하게 나타나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얘기들이 이제 그 아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우선은 3절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환에도 나와 있다시피 3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28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3절에 보니까 뭡니까? 특권이에요. 뭐냐? 네 기도와 네가 강구한 바와 같이 건축한 성전을 구별하여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정말로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뭡니까? 보증입니다. 그죠? 뭐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거룩하게 성전을 구별했는데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에 순종하여 살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가 않고 다윗의 왕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보증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언약의 조건성과 무조건성을 얘기했습니다. 전에도. 그죠? 여러분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는 조건적입니다. 그걸 예로 들 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실 때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십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으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은 창조와 뭐로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왜?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작정을 이루시는데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하기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는 백성들이 기도할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구할 마음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믿었죠? 믿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믿음 사실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걸 깨달았죠? 여러분 죄인인 거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기 무덤에 있는 시체처럼 식욕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밥을 먹어요? 우린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지만 그 부르게 하신 것은 누구세요? 먼저 선행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부르게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언약의 조건적인 것과 동시에 무조건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6절에서 9절은 뭐가 나타납니까? 경고가 나타나요.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요? 우선은 6절에 보니까 네가 만약에 네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그죠? 돌아서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서서 계명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대요?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어디서 끊어버려요? 땅에서 끊어버려요. 여러분 땅을 주시겠다라는 건 무슨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맨 처음 언약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죠? 땅을 주겠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떻게 하겠다? 끊겠다. 이 끊겠다라는 게 뭐냐? 언약적인 단어인데요. 이렇게 언약을 완전히 이제 끊어버리겠다. 이게 언약적인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끊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어떻게 한다? 던져버린다. 이게 뭐냐면요. 이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이혼하겠다 이런 강한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뭐가 된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과 영광을 모두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4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그 언약대로 실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만약에 윤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아브라함 언약뿐만이 아니라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무슨 언약? 사무엘하 7장이 무슨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을 어떻게 하겠다? 그것도 취소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오면 내가 정말로 언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죠? 친절하고 분명하게 배교하면 얻게 될 것, 어떤 대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전까지는 성전을 계속 건축했고 이제는 성전 건축 이후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 성전을 건축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때 1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뭐 했다? 건축하기를 마치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을즉 나는 네가 뭐한? 건축한 그죠?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뭐 했다? 건축했다. 그리고 15절, 17절, 19절, 24절에는 두 번이나 25절. 여기에서 계속 건축을 했다. 성전을 건축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쓴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전 건축과 지금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 말씀, 이런 것들이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면 우리가 좀 더 이제 나중에 보면 구체적으로 좀 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10절부터는 뭐가 나타나요? 10절부터 14절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목에 보면 거의 다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입니다. 그죠? 그렇게 거의 나와 있습니다. 정책이 나와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24절은 뭡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이제 구석구석의 어떤 곳들에 대해서 뭐를 건축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군사적인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지도로 보겠지만 이제 해안에서 쳐들어왔을 때 혹은 중요한 대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요새를 건축했다. 이런 겁니다. 군사적인 방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쨌거나 건축했다. 그리고 25절에는 뭐가 나와요? 그 종교 뭐예요? 25절에 네, 뭡니까? 그 번제와
감사의 제물, 이거 화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쳐. 그러니까 뭐 한 해에 3번씩, 그죠? 뭐 이렇게 하나님께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 뭡니까? 솔로몬이 뭐 했다? 무역했다. 뭐 금, 뭐 이런 거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성공한 왕의 직무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큰 부르심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1로 원하시는 거. 그죠? 아니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자꾸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제1로 원하시는 것은 1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길로 행해라.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너가 왕으로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행하는 게 중요해. 무역 흑자를 얼마나 내냐, 뭐 성을 얼마나 건축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미에 보겠지만 그거 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세요. 그거 다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너는 뭐 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돈도 잘 벌고 무역도 잘하고 정책도 잘하고 외기도 잘 하는데 너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면, 첫 번째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야? 다 완전히 파멸시켜버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지 않죠. 그죠? 그러나 너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저주를 정말 너에게 주어서 징계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혼의 단어를 쓰면서 그 언약 자체가 그런 것들을 의미하니까요. 그죠?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다 봤잖아요. 그죠? 왕의 직분을 잘해라. 왕의 직분을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열왕기에서 열왕들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성전을 엊그제 짓고 이제 보험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이 9장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역설적인 이상한 이제 일종의 어둠의 그림자와 같이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이 솔로몬이 잘한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이제 삐걱거리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의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근데 왜 그렇게 썼을까요? 왜냐하면 이 열왕기 자체를 흔히 저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초두에 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열왕기는 이 예레미야가 썼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그 포로의 상황에서 그들의 역사를 반추하여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 왜 우리가 선민인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가? 왜 약속의 땅에서 떠나 있는가? 뭐 이러한 고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록할 때, 이 열왕기를 기록할 때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멀어졌기에 일이 됐는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혹은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더 강해서 오늘 보면 건축을 되게 여러 가지 하는데요. 우리가 방어를 잘 못해서 핵무기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것을 표현할 때 아주 역설적으로 솔로몬이 많은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부유함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 지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후에 나타나는 열왕기 어떻게 보면 그게 다윗의 길로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굳이 하는 이유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났는데 굳이 오늘 또 나타나신 이유 그것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 한번 보죠. 2번 우리 한번 승민 형제 읽어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다.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네, 지금 아까 얘기했죠. 그 3장에서 나타났잖아요. 그죠? 기본 3장에서 나타나시고 오늘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은 데를 보면 4절 3절에 보면 내 마음, 내 이름과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4절에서 네가 만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런데 너는 이렇게 시작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이제 쭉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6절에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서면 나를 따르지 않으면 법도를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땅에서 끊어버리겠고 성전야도 버리겠고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게 다 언약을 깨는 행위의 단어들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굳이 왜 이렇게 두 번째로 또 나타나시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3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상태였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는데 뭐 시니어급 되게 이제 오래된 왕이었습니까? 이제 갓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왕이 되어서 정말로 인간적으로 봐도 약하고 두렵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죠? 그런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단계였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벌써 왕궁과 이 성전을 짓고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짓고. 그죠?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막 금이 들어오는데 금이 들어오는 게 기본적으로 120달란트면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뻥이다. 이 기록이 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막 오빌에 금이 들어오는데 그게 막 400 몇 달란트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지만 그게 한 15톤 정도 돼요. 금만. 그죠? 우리가 한 달란트도 집에 없잖아요. 34kg 금이 34kg인 사람 없죠? 없습니까? 네. 근데 이 정도에 이제 막 금이 들어오고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으로 치면 이제 그가 어떤 굉장히 센 어떤 왕권, 굳건한 왕권을 가지고 있고 이 나라도 굉장히 이제 부강한 나라로 더 발돋움하고 어떻게 보면 절대 왕국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솔로몬이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언약을 지금까지 성실하게 성취하고 이행했다. 누가?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조건을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해라.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면은 순종하지 않는 자, 돌아선 자. 6절에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신을 쫓아 다른 신을 섬기는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왜 이거를 굳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레미야는 굳이 이걸 기록하면서 왜 이 기록을 굳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추어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것이 뭐 때문이다? 외부의 적이 아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이 뭡니까? 우리 남편입니까? 우리 아내입니까?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계명에 순종하지 않은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부터는 아까 본 대로 6절 7절에서 경고의 말씀을 하죠. 그런데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땅에서 끊어버리고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뭐가 된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열왕기 4장 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4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다스린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도
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뭐 했다?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마샬이라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그죠?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주 재밌게도 오늘 그 32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래서 지혜로 그렇게 다스렸는데 4장 32절에 보면 그가 뭐를 말했다고요? 4장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뭐 1005편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잠언이라는 단어도 그때 뭐라 그랬어요? 마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33절에 그 지혜로 모든 초목에 대해서 말했다. 마치 그거 같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죠? 대리 통치자로 지으시고 그래서 그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그 동물들의 특징을 따라 본질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지혜로 다스리는 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그게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혜 얘기할 때도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이 지혜는 산수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되게 잘 외우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예요? 교회로 치면 뭐예요? 직분자로서 세우기 위한 뭐예요? 직분자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잘생겨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목사와 장로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에 합당한 은사를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지혜는 결국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마샬하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다스리도록 하는데 그것에서 이탈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에서 약속한 걸 끊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다 은사가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 유명하던 그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불순종하면 7절에 보면 끝에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뭐가 된다?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 이 속단거리라는 단어가 마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쓰는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게 이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를 쓸 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문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처럼 얘기하는 거야.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그것을 붙들고 만약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정말 솔로몬 부유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뒤바꿔버리면 내가 그 마샬로 내가 너 다스리라고 준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뒤바꿔서 오히려 너가 속단거리가 되게 해버리겠다. 무슨 속단거리예요? 저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저렇게 하나님 말고 우상 섬기다가 족골이 됐잖아. 그렇게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문학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우리들에게 막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체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를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단거리가 된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신명기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28장 봅시다. 신명기 28장 37절에 보면 순종할 때의 복과 불순종할 때의 저주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28장 3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305쪽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당과 비방거리가 된 거다. 이게 정확하게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거라는 신명기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대로 이루시겠다. 그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그 말씀을 성취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언약의 성취는 결국은 우리가 돌이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끊어버리겠다, 널 죽여버리겠다, 너는 이제 다시 안 봐,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징계를 하시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지요. 우리가 자식들을 징계할 때, 회초리 될 때, 제가 요즘 회초리 안 되지 되게 오래됐는데, 회초리를 댈 때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회초리를 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초달하는 건 왜 초달하는 거야? 이 아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부모의 말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정말 다윗의 길로 갈까요? 그게 사실은 솔로몬의 숙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숙제이기도 하잖아요. 3번 우리 송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제 딱 이야기를 다 하고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고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딱 이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10절부터 14절이 그냥 이렇게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사실은 바로 15절로 가면 15절에 뭐예요?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들이잖아요. 그렇게 가면 되게 스무드한 그런 본문일 것 같은데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요?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가 나타납니다. 이 히람 누굽니까? 그렇죠. 두루왕이죠. 두루왕. 우리 이번 주에도 봤잖아요. 두루왕.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6장에서 성전 지을 때 두루왕이 뭐 줬습니까? 백향목 주고 잣나무도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준다 그랬어요? 임금 달라 그러니까 그거 말고 뭐 준다 그랬어요? 밀하고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그거 보면서 이따가도 볼 건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11절에 보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줬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다 대금을 못 치러서 땅으로 지불했든가 아니면 뭐 더 늘어난 공사의 비용 때문에 초과된 비용을 땅으로 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12절의 끝에 보니까 눈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가불, 무가치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 땅을 가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역대하 8장에 보면 이 땅을 돌려줍니다. 솔로몬에게 히람이 돌려주는데 그럼에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미국 중에 누가 강대국이에요? 미국 강대국이죠. 그래서 때로는 조약이나 뭔가를 체결할 때 때로는 막 이렇게 우리한테 불리한 거를 이렇게 막 하라 그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뭔가 말은 안 하지만 되게 젠틀하게 하는 것 같지만 되게 무언의 압박을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마치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확실히 고대 근동에 정말 패권을 잡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두루왕 되게 무역을 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의 왕도 이 꼼짝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선은 솔로몬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솔로몬이 지금 무슨 땅을 준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우리 여기 뒤에 있는 요 긴 땅처럼 경제적인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준 거죠? 그래도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강교하고 되게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오늘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셀 지파 땅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그 지도를 잠깐 나눠드렸는데 지도에 나오진 않는데요. 위에 딱 끊긴 부분부터 위쪽 두로 거기까지가 다 뭐냐면 아셀 지파에게 원래 준 땅이에요.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솔로몬은 뭐예요? 그냥 강대국의 입장에서 야 우리 쓸모없는 땅 그냥 둘한테 줘버려가지고 값을 지불해야지? 사실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의 땅인데 그것을 경제적인 지표와 저울질을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퉁친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왕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맞는 수치에 맞는 짓을 한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있는 걸로 본다면 이 본문의 내용이 어때요? 지금 다윗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안 가는 것 같아요? 점차로 이상하게 갑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는 10장, 11장부터 점점점 심한 경로를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서부터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가불 땅이라고 하고 히람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뭘 줘요? 금 120 달란트를 줍니다. 그죠? 120달란트를 주죠. 그러니까 이 내용도 사실은 보면 오늘 그 9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두로가 한마디로 페니키아 해안에 그 이제 해안에 막 그런 무역권을 잡으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이 히람 입장에서는 득이 되는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데 굳이 이걸 득이 되는 장사라고 성경이 굳이 이걸 기록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금 120달란트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받은 거죠? 받은 거죠?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뭘 줬다? 백향목과 잣나무와 뭘 제공했다? 금을 제공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5장에서 4장 5장에서 볼 때 성전을 지을 때 이 히람이 금을 줬다는 얘기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다면 제가 자주 얘기했겠죠? 항상 뭐 얘기해요? 백향목과 잣나무를 얘기했어요. 그죠? 그걸 주로 이제 가지고 왔단 말이죠. 때론 돌을 떠오고. 그런데 오늘 특별히 9장에서 이 얘기를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해요? 금을 주고 솔로몬도 금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이거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4장에서도 봤다시피 두로왕 히람과 이 솔로몬의 어떤 이 거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스라엘 왕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죠? 하여튼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솔로몬의 결혼에 대한 기록을 볼 때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애국 공주와 결혼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맞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결정들, 그리고 두로왕 히람과의 어떤 그런 거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좀 다른 유의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그때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나야 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선은 그 히람하고의 거래가 뭔가 이 지혜와 솔로몬에게 준 지혜, 그래가지고 이걸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유익이 되겠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여기에 더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결정뿐만이 아니라 더한 위기가 뭐냐면 솔로몬에게 금이 많아진다는 거야. 그리고 9장에서 굳이 여기서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나타나면서 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에서는 히람이 금 줬다는 얘기가 없는데 근데 굳이 금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이후에 더 많이 나옵니다. 이따가 다음 주에 우리가 막 다른 이 시바 여왕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막 가지고 오는 게 오늘 두로왕이 주는 거랑 똑같아요. 120달란트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솔로몬은 날이 갈수록 이방인 지역에서 더 금을 많이 모아옵니다. 10장 10절에도 보면 스바의 여왕이 보석을 갖고 오고 뭐 금을 갖고 온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뭐 오늘 보면 28절에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래서 10장 27절에도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겠다. 금이 그렇게 생기지 않겠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명기의 율법에 따르면 금을 더 많이 부유하게 갖게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신명기에서는? 한번 보죠.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네. 뭐라 그래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며 네. 그 16절에도 뭐가 나와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이게 오늘 전체의 내용들에 다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두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군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게 과한 게 아닌 것이 뭐냐면 이런 많은 금이 들어오고 부유해졌는데 이전과 같이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었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4장 볼까요?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이제 부유해졌어요. 많은 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4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에서 평안히 살았다. 그러니까 왕의 번영이 그리고 그 25절 바로 위에 왕가에 들어가는 많은 음식들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왕의 부유함은 왕의 번영은 곧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같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공유되고, 그죠? 그들도 안식과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왕의 직분을 허락하셨고 그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금들이 계속 들어오고 뒤에 보면 오빌의 금들도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들은 항상 율법서를 모세오경을 등사하여 항상 이 말씀에 의하여 재판하고 나라를 다스리려 되어져 있는데 은금을 쌓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봅시다. 예, 우리 한 4번 우리 조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이라고 나오면서 뭘 일으킨대요? 15절에 보니까. 예, 역군을 일으켰다. 그런데 뭐 하려고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과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세를 건축한다. 그죠? 자,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종이 이 지도를 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좀 어지럽죠? 어지러운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이게 다 안 나와서 전면이 다 안 나와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 요거였습니다. 여기에 빨간 거 보이십니까? 빨간 거. 이게 다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대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예, 그죠? 그래서 군사적인 혹은 경제적인 유익을 주는 대로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맨 끝으로 가는 건 이거 무슨 길이에요? 해변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족장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해요? 어디서 시작해요? 여기 아래는? 부엘세바에서부터 위에 가면 안 나왔지만 단까지 갑니다. 그리고 여기 맨 끝에 보면 뭐예요? 왕의 대로 이렇게 쭉 가죠? 그래서 이 해변길이 해변길이 요렇게 가다가 여기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거기를 틀면서 나중에 이렇게 이 왕의 대로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디에다가 이제 요새들을 건축하는 거예요. 요새들을 어디에 건축한대요? 하솔이 안 나오죠? 하솔이 여기 이제 위에 있어요. 위에 있고 그 아래 보면은 맨 위에 여기에 보면 지도상으로 맨 위에 여기 뭐 있습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무깃도 그죠? 무깃도 이게 결국은 여기가 맨 위에 엘평원 이렇게 써있는데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으려고 여기 무깃도에다가 요새를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지었대요? 여기 아래 내려오면 여기 뭡니까? 게셀이라고 있죠? 게셀 있습니까? 그죠? 여기도 결국은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이 왕의 대로로 이어지는 여기 이제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이어지는 길인데 이것도 이제 동일한 거야. 근데 결국은 이런 모든 이제 뭐 기지나 요새들을 계속 막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공격을 막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막 이 해변길로 들어와가지고 공격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막기 위해서 혹은 북쪽에서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 요새들을 곳곳에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국력을 이제 강화하는 거죠.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네, 좋은 일이죠. 그리고 보세요. 19절에 뭐 되게 많이 건축을 해요. 다 이런 류의 요새들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 이렇게 나오죠? 국고성이 뭡니까? 국고성. 솔로몬 자신의 재산, 곡식, 군량미 이런 거 보관하는 데예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병거성, 마병성 이런 거는 뭐 하는 걸까요? 당연히 말들 모아놓고 그죠? 전투력을 이제 쟁겨놓는 데가 바로 이런 성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온 땅을 다스리고자 역군을 일으켰습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요새를 만들고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고 군량미와 재물을 많이 구축했다, 비축했다 이런 겁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그런데 왜 우린 바벨론 포로에 와 있는 거냐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왜 대체 여기 와 있는 거냐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잖아요. 바벨론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같은 강대국인데 거기에 포로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전쟁을 못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바벨론에 금이 많고 군사력이 많고 그렇지만 이 역사의 주인은 바벨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 열왕기의 거의 시작점에 있는 이 솔로몬 왕은 결국은 뭐예요? 신명기 17장에 의거하여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도록 지혜를 얻었으나 은사를 받았으나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좋다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눈에 봤을 때는 당연히 요새 만들어야지. 돈 많은데 당연히 그거 방어해야지. 당연히 말 많이 사야지. 애굽의 말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했지만 그게 세상에서는 당연한 가치관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대요. 계명에 있대요. 언약에 있대요. 살아가는 백성인데 그렇지 않았던 거야.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솔로몬의 성공은 솔로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상하죠? 세상이 봤을 때도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자꾸 뒤바꾸게 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정말 그를 부유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를 먹고 살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부유하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심지어.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건데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여러분 그런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계명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누가 있다 그러겠어요? 내 우상은 뭐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요즘에 옛날에 우리 집처럼 부적을 붙이면서 사는 집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가치의 선택에서 무엇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그게 없었을 때에 내가 초라한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이걸 말했을 때에 내가 이 사람보다 우월한 것 같고 내가 우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게 우상입니다. 내 자식이 우상입니다. 내 돈이 우상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죠.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누구라도 여기 있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면 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겠지. 이런 솔로몬도 동일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지만 역군들을 모으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 원래 들어가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다 멸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굳고 성을 짓는 뭘로? 노예로. 이상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굳고 성을 지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 솔로몬은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정확히 세상이 원하는 식으로 가는 거야. 네? 이해되십니까? 정확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 복을 주셨는데 그걸 정확히 하나님과 바꾸면서 애굽이 했던 자리로 내가 가는 거야. 근데 솔로몬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 사람들처럼 노예로 쓰진 않지만 지휘관으로 삼아서 일을 시켜요. 나중에 이게 나라가 분리되는데 굉장히 큰 이제 어떤 계기가 되는 어떤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여기서 보니까 뭘 드립니까? 그러면서도 뭘 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25절에 보니까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뭐 했다고요?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이 감사의 제물은 화목제라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의무적인 모든 것들을 다 행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것은 좀 의문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자연 종교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연 종교가 뭐야? 자연 종교? 우리가 전에 뭐 고등 종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연 종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치성을 빌어서 뭘 원하는 거야? 선앙당에 가서 빌어서 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선앙당에 있는 그 산신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비는 게 아니라 뭘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그죠? 우린 때로는 기독교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근데 주기도문은 어때요? 주기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어때요? 그것과 정 반대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전혀 반대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그게 계명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일 텐데 솔로몬은 점차로 그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콩고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콩고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에 목매어 살아갈 때 우리들의 입에서 자랑들이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우상이고 그게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무지하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무지하게 될 때, 그리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고 계명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무지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겠죠. 그죠? 그게 솔로몬의 삶의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합니다. 여호와를 호세아서가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은 분명히 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기쁨과 모든 즐거움을 다른 데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야. 엉뚱한 데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먹여주시고 마시우시죠. 그죠? 그래서 들에 피는 꽃도 내가 먹이고 들풀도 입히는데 너희일까 보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우리가 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굳이 나타나서 뭐 해라? 언약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면서 어떻게 하라? 언약에 순종해라. 다윗의 길로 행해라. 은금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병마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아내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성전은 조롱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그죠?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제가 웬만하면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그 얘기가 그렇게 갈 줄 몰랐거든요. 어떤 어떤 가정이 있는데 딸 셋을 둔 가정이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이 아빠가 거의 왕따가 되고 딸들과 자기 와이프가 전부 다 나가버리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약간 이제 막 시작하려는 교주 같아요. 성경을 막 그렇게 가르쳤던 거야. 그 사람들한테. 거의 교주격으로 그 세 딸과 한 엄마에게 그렇게 되고 가정이 팽개쳐지고 나중에 이 와이프는 이 여자는 뭐 뇌출혈로 죽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게 그냥 일반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게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지 않고 나아갔을 때에 그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것을 초점으로 나에게 말하지 않았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엉뚱한 것에서 기쁨을 찾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참으로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과 교리를 알고자 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할 때에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얻는 기쁨, 감격, 우리가 좀 그걸 붙들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자꾸 구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은 바로 이 내용들을 사실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10장 보도록 합시다. 10장의 내용 그리고 11장의 내용 뭐 그런 내용들이 솔로몬의 점차의 타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열왕기에 나타나는 모든 왕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사실 벗어나지 않고 물론 뭐 전에 나눠드린 독표에 보면 악하다, 최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눠놨지만 사실은 이 범죄에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본질적인 범죄에서 이렇게 열왕기상 9장 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